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좌우편의 강도들도 같이 못 박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즉, 이 강도 둘이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해서 구원을 받죠.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비난하고 욕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 죄를 지은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에게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하고 너무나 똑같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온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즉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남은 구원했는데 남은 병도 고치고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너는 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아무 상처도 없이 다치지도 않을 것이다 한 것처럼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왜 비참하게,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가?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희롱하고 조롱했고,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도, 가장 유대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 편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흠모해서 있었던 사람들은 소리내지 않았죠.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만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론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계속 비난의 화살, 조롱의 화살은 날라오지만 아무 소리 안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이 고난과 부끄러움과 아픔은 잠깐이고 이 위에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 고통과 부끄러움과 비난과 조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크게 충격받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내적으로는 평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실 수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 침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이루어졌을 때 침묵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가 되기까지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조롱받으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 흘리며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다음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는 슬픔이 가득 차고 고민이 가득 찬 예수였지만 간절히 부르짖어 애쓰고 힘써 기도하신 다음에는 평안의 심령이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평안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마음도 평안하고 생각도 평안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죠. 온몸이 채찍 맞아서 피가 흐르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숨도 못 쉬고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내적인 영혼은 평안했습니다. 침묵하신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비난, 어떤 조롱, 어떤 비웃음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침묵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금방 상처받고 흥분하고 말로 글로 얼마나 많이 표현들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입이 일히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항상 내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계속 비난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옆에 있는 죄인들이 비난하는데도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이 침묵이 어디서 오는가?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집이 있어야,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재산이 있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높고 크고 많은 것들이 그것이 내게 소유되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침묵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잘 아셔서 오늘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성공되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